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지금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곡조가 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말씀이 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인랜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지고 거듭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이, 사랑이, 용기가, 아버지 회개가 있는 우리 각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세계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곳에 주님이 사랑으로 긍휼로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아버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아버지와 대안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심령 속에 아름다운 보혈의 아버지와 피가 되어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집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을 모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루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됨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소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고 또 꼭 필요한 또 질문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꾸 갈망하는 걸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는지, 무엇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또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어요.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넉넉하고 또 편안하게 사는 걸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 본능적이고 또 필요합죠. 그런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자녀들이 좀 형통하기를 좀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자녀들이 좀 형통한 거를 바랍니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바꿔나가세요. 사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좋은 걸 몰라요. 살아보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저게 정말 꼭 필요해서 저걸 구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거를, 정말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면서 구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몸이 좋지 않은 것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래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맛있대요. 몸이 건강할 때는 몸에 이로운 게 맛있고요,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몸에 해로운 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 이런 갈망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을 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자꾸
자꾸 이렇게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갈망을 자꾸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그때그때 주시지 않아요.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도 받을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 기도 응답이 잘 안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계속 우리는 모르지만은 인도하여 가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면 그 한평생 그냥 움켜쥐려고 했던 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소유를 굉장히 갈망했어요. 많이 가지려고 그랬고, 그런 야곱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을 품에, 아들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가득 찹니다. 아들을 막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냥 뭐 움켜쥐려고 그랬고, 많이 가지려고 그랬고, 이 소유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이제 관계를 이렇게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와 관계를 이렇게 맺으실 때 약속을 꼭 하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약속하세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당신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한테 신실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신실해라. 창세기의 메시지 같아요. 많은 메시지 중에서 하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이 그 면면을 보면은,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요. 처음에는 많은 실수도 하고 정말 죄도 많이 짓고 이랬다 저랬다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해진 야곱의 그 노년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져요.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요셉 같은 경우 17살에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7년의 풍년과 이제 2년의 흉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재회합니다. 야곱을 만나요.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 입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랑하는 요셉. 사실 야곱에게는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이 장자예요. 그만큼 사랑했거든요.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살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막 그 놀랍고 그 감격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감격하고
막 그런 어떤 상태가 되면요,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옛날에 이상가족 이렇게 막 얼싸안고 막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기만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야곱과 요셉이 울기만 해요. 처음에는. 근데 막 실컷 한동안 막 운 다음에 야곱이 말하죠. 우리 한번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예. 30절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노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여러분 죽을 때 한이 서려 있잖아요. 한이 있으면요, 이 눈을 못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계속 바라는 게 있었고 뭔가 이 세상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을 수가 없는데, 본인은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 다 떠나잖아요. 떠날 때 눈을 편안하게 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겨 이렇게 내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불아리고 막 가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방송에서 좀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한참 전에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자폐아를 둔 자녀가 자폐예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폐아인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죽고 싶다.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녀를 두고 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난 죽지 못해. 이 아이 두고 어떻게 내고 좋아. 내가 딱 하루만 더 살고 죽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막 죽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내가 음부로 내려가라. 내 지옥에 내려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구약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고든 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장면을 어떻게 포함했냐면, 누가복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시므온 얘기 나눴죠. 우리 대강절 때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눴는데, 시므온의 노래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인데,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무슨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못한다. 시므온은 그 성령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가사냐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겠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여러분, 야곱은요, 한평생을
그냥 사기치고 그냥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 소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인간을 야곱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라반의 오삼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꾸 그 소유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노년에 이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는데 야곱이 대제국 이 애굽의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 당시 그 가장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년에 이른 시골 그저 평범한 이 범부인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당당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오늘 제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데 말씀을 봤는데 이 야곱이 바로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바로를 축복해요. 그냥 평범한 시골 농부인데 목축업하는, 그러니까 왕의 축복을 받는, 일반적으로 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골 범부인 야곱이 축복을 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권, 또 하나는 물권, 또 하나가 인권입니다. 신권과 인권과 물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의 권리라고. 물론 그 위에도 또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로 보면은 세 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권은 물질에 대한 권리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의외로 물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물질에 대한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움켜졌다, 뭐 벌었다 이러지만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물건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그러니까 은사인 분이 있어요.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관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거예요. 인권은. 인간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이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만들지 않아요.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영향력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인권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유독 사람들이 신임을 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같은 목사라고 해도 저 목사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믿어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신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물론 다 사람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인간에게 이 신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신권이. 이 바로가 힘이, 권력이 가장 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이라도 신권을 가진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뒷부분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바로를 만나려고 그래요. 이제 바로를 만나기 전에 준비를 시킵니다. 요셉이 아버지 형들과 이 아버지와 형들 가족 모두 합해서 70명이에요. 이 70명을 애굽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지만은 결정권은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어디에 사는가? 이 문제는요, 이들의 이 야곱 가족의 그 정체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사는가?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이 요셉, 이 야곱 가족들이 영원히 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잠시 살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땅에서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요. 우리 그걸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셉은 애굽에서 이미 살아보았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야곱의 이 가족이 70명에서 몇 명으로 됩니까?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돼요. 60만 명. 물론 요셉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요, 참 역설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겪잖아요. 또 환난이 오잖아요. 몸도 아프고 참 어렵게 경제적인 문제로 참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워지고 갑자기 이렇게 어떤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고난이 닥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삶에 내가 위험해졌구나, 내가 위기구나,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위험해진 것이 아니에요. 위험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합니다. 병 들었을 때 우리 죄 잘 안 져요. 우리가 아프고 정말 더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병 들었을 때는 우린 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면서 그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환난 중이 더 안전해요. 정말 삶의 위기는요, 일이 잘 될 때예요. 아주 잘 나갈 때 영적으로 보면 더 삶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을 선물을 받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에 동화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가나안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화 해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정말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고 더 위험해진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애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얻어요.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고 뭐 물질도 얻을 수 있고 관계의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얻지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요,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 가족이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이제 이 다 같이 살거든요. 그 애굽에서 살아야 할 고센 땅을 이렇게 자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 고센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센? 고센 땅. 고센. 하나님께 접근함. 기가 막히죠.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애굽 가운데, 애굽 옆에 고센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고센이 하나님께 근접함, 하나님께 가까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 하나님께 근접한 곳, 바로 고센 땅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먼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어요. 다 겪었어요. 애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어요. 애굽은 풍요했어요. 먹을 것도 많았어요. 화려했어요. 곳곳에 그러나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또 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권, 이 물권에 눈이 먼 형들이에요. 이 형들은요. 그래서 애굽의 화려한 것을 보고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을까 요셉은 걱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이 이제 이게 앞부분이 지금 출애굽기 서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요. 그 후손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이 종으로 전락했을까?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다 종으로 되잖아요. 이것은 야곱 일가에 대한 애굽 정책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야곱의 후손들은요 애굽화되었고 결국 세상화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민자는요 이 이야기가 더욱더 실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요. 이곳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는데 이민자라고 하잖아요. 이민자잖아요. 이곳에서 살지만은요, 내가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이거 경험이 돼요.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셉은 이 애굽과 분리된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 애굽과 좀 떨어진 곳. 그곳에 살기 위해서 바로와의 만남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 일가는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고센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두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게끔. 여러분 우리도 이 고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 고생하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고센의 의미를 알면요 참 신비합니다. 성경이요 정말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신비한지. 애굽 세상 거기에 고센 땅,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땅, 하나님께 근접한 땅.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근접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는 가까이,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이게 고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지나면서 빈 무덤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선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기로 우리 결단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세상에서 이 물권의 사람이었어요.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 그러고 자꾸 소유의 사람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신권 쪽으로 가잖아요. 대제국 바로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랜드 오늘이 성도들이 이런 신권을 가진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도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점점 야곱이 물권의 사람이었다가 점점 신권의 사람, 약속의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신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고난과 환난이 와요.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안전할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야곱 가족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세상과 거리를 둔 이 고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살지만은 세상과는 우리가 거리를 두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파묻히진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고센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더 세상에 덜 집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요즘 대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한 30분, 20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이게 천국 갔다 오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고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에 한 30분간 천국을 갔다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센 땅에서 어떻게 살지가 더 선명해져요. 하루에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요, 고센 땅에서 어떻게 살지가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센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고센에 살지만 애굽화, 세상화되지 않아요. 가나안에 살아도 가나안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영향력을 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 시민권자로 살지만은 잠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구나. 아침에 30분간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센 땅으로서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오늘 제 머릿속에서 온통 이런저런 저런 생각이 다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센 땅,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고센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또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일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고센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센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곳, 근접한 곳, 가까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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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오늘 고센 땅에 야곱 일가가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과 근접한 곳에 있게 하려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또 나누었고, 야곱이 움켜쥐고 정말 소유가 강한 그 물권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신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또 이곳에 있는 이유도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비록 살면서 참 세상에 나가면은 어려운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지만은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나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나 때문이다.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빠가 평생 동행하면서 주님 부를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곳에서 만나서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아침에 30분 동안 천국에 갔다 오는 그런 경험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내일도 또 1년을 또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애국화되지 않고 가나안화되지 않기고 세상화되지 않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